연말정산 기간입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의 고통과 겸손이 무엇일까요? RT 켄달 목사에게 들어봤습니다. 일본인 복음 전도를 위해선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이에 관한 연구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일별로 깊이 있는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 CGN투데이 섹션 기획보도. 월요일인 오늘은 목회와 신학입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기간입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종교인 대상 과세로 소득 신고 방법에 따라 종교인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종교인들의 효과적인 연말정산 방법, 그리고 2년 계도 기간이 지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임성근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근로소득을 신고하고 있는 목회자라면 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온 경우 원천징수를 해왔다면 교회가 목회자의 사례비 일부를 떼 매달 혹은 반기별로 국세청에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목회자 본인이 직접 해온 경우 소득이 교회로부터 받는 사례비가 전부라면 연말정산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 등 타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후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제 지급명세서를 1년 동안 목사님이 소득 받은 사례비 받은 거를 쭉 맞다가 2월 달에 지급명세서를 작성을 해서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 주면 돼요. 그럼 그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을 근거로 해서 5월 달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목회자 사례비 외에 일반적으로 목회 활동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반드시 구분하고 활동비는 교회 재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례비와 함께 개인이 사용하게 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목회 활동비를 교회 비용화하자. 목사님 개인 통장으로 받지 말고 교회에서 목회 활동비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카드를 만들어서 목사님이 쓰고 그렇게 그러면 투명화돼 있잖아요. 목사님의 신뢰관계라든가 교인들의 신뢰관계,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도 세무조사 대비도 되는 것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꼼꼼히 따져봅니다. 5월 종합소득과세 표준 신고 과정에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소득 수준, 세금 납부 수준이 일정액 이하인 분에게는 오히려 국가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환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많은 경우에는 1년에 한 360만 원까지 돼요. 저희가 파악한 한국교회 한 80% 정도가 이 장려금의 대상이 된다고, 비록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목회자들의 과세가 정직하게 손해보지 않고 이행되려면 교회 정관이 올바로 정립돼야 한다는 과제가 대두됩니다. 이에 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공동 태스크포스 팀은 한국교회 표준정관 매뉴얼과 종교인 소득과세 공동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세법에는 그것이 반드시 교회 규약, 다시 말하면 정관이죠. 정관에 목회활동비는 뭐가 목회활동비고, 목회활동비 어떻게 쓰고, 목회활동비의 확보는 어떻게 하고, 이건 교회에서 어떻게 인정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지만 이것을 목회활동비로 인정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국가의 사회 구성원으로 목회자들도 법을 잘 따라주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내가 국가로부터 통제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일단은 그런 통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재정의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목회자 개인도 깨끗하게 아주 정확하게 소득을 신고할 때 전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의지고요. 더 큰 것은 제가 보기엔 우리가 세금 문제로 한국교회가 비난을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 CGN투데이 임성근입니다.
전 웨스트민스터 채플 담임 목사이자 내일의 기름 부음 등의 저자인 R.T. 켄달 목사가 내한했습니다. 지난 한 주 온누리교회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고통과 겸손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R.T. 켄달 목사와 온누리교회 스티브 차 목사가 만났습니다. Good morning, RT. Good morning. 스티브 차 목사는 먼저 고난의 정의에 대해 물었습니다. R.T. 켄달 목사는 자신의 뜻이나 계획대로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고난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if you can imagine a pyramid, at the bottom, let's say disappointment, and a little next level, financial difficulty. Higher than that, you're suffering physically. Next, you lose a loved one and you're lonely. But the pinnacle of suffering at the very top is when you suffer for the gospel. Or it could be for the gospel, but God uses it to keep us humble that we might get closer to God and to know Jesus better. So any kind of suffering can be used for the glory of God. 사도 바울이 몸된 교회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들어 고난이 어떻게든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성도들이 잘못 반응하는 것들은 어떤 것 있습니까? Well, God doesn't like it when we complain. God hates murmuring. I think if we knew how much God hates murmuring and grumbling, we would stop it. God wants us to be grateful. Now, it's not easy to thank God for suffering. And I don't think he tells us to thank him for it as much as he's saying thank him in it. Say, Lord, I don't understand this, but that it is your hand, it's okay. Because you have done it, I accept it. And there's a purpose in it. Suffering for Jesus is not without purpose. There's a reason for it. And here's the way Paul put it, 1 Corinthians 10:13. He said, no temptation, it also means trial. The Greek word for temptation means trial, testing, temptation. No testing has overtaken you that is not common to man. God is faithful, and he will not let you be tempted beyond your ability. But with the temptation, he will also provide the way of escape so that you are able to endure it. So when we know God has allowed this, and it's not an accident, but God has allowed it, and he says that you can do it, then I feel honored that he would let me go through this. Here's one thing that could encourage Christians if they realize that their suffering is on display before the angels. The angels are watching. 겸손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겸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God gets all the glory. And you don't have to say, I caused this, this is what I did, but the other way around. This is what God did. And the God of the Bible is a God of glory. Some people don't like that, but that's the way he is. He's a jealous God, and he wants all the glory. And if we give him the glory, it honors him. It takes a lot of humility to do that. He says, now I know that no purpose of yours can be thwarted. And realizing that God has a purpose. And at the end, his purpose will be done, and we glorify God in that, even though we don't get our way. 스티브 차 목사는 한국의 성도들을 위한 조언을 요청했습니다. First of all, I've noticed a very intense devotion that I've never seen before. I get up every morning at 4 a.m. to go to church, and thousands come out at 5 o'clock to pray and worship. I've never seen an American that would do that.
Well, I would say this to anybody, Korean or American or whoever, don't give up. Just wait. God has a purpose in what He has allowed. The trial will end. You see, when we're in a trial, testing, we think this is going to last forever. No, every trial has a built-in time scale. And during that time we're being tested, the angels are watching to see, will we pass or fail? 하나님과의 동행만이 고난을 이기고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티 목사는 강조했습니다. CGN투데이 신유선입니다. 일본인의 회심을 위해선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 것일까 알 수 있게 하는 연구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조율희 선교사가 최근 소개한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위한 일본인의 회심 연구 보고서 내용을 데이터 뉴스로 전합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일본인들은 주로 아는 사람을 통해 복음과 교회를 접하고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가 쉬운 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삶의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서가 27명, 교회 예배 및 전도 집회에 참여해서 알게 된 경우가 13명이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있어 관계 전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대목입니다. 복음을 듣게 된 방법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혹은 예배나 집회를 통해서가 대부분이었고 간증 및 개인 전도나 영적 체험을 통해 느꼈다는 경우는 소수에 그쳤습니다.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은 7명에 그쳤고 35명의 사람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86명은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점점 깨닫고 믿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회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가장 많은 수인 37명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라고 답했고 34명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답변은 10명이었습니다. 회심자 중 63명은 세례를 받고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20명은 전도에 대한 마음이 생겼다고까지 응답했습니다. 조율희 선교사는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위해 일본 지역교회와 전도자에게 다음과 같이 제언했습니다. 첫째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복음 전도입니다. 이는 회심자가 이미 강력한 신뢰관계가 구축돼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수신자 중심의 의사소통입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복음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일본인의 문화, 종교, 세계관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이스라엘 야드 바시엠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최근 특이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히틀러와 관련된 유품을 기증받았다고 합니다. 레바논 출신으로 스위스에서 활동 중인 크리스천 사업가 압달라 차틸라가 최근 히틀러와 관련된 유품 수만 달러어치를 이스라엘에 기증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정부가 그에게 상을 수여하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What you have done, it's so simple. You have said to the whole world, never again.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은 그의 행동이 홀로코스트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It's something that shows the whole world how to fight fascism, how to fight the gloriness of people who are holding hatred and incitement against other people. 차틸라는 네오나치 추종자의 선전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품을 구입했고 폐기할 계획이었습니다. And during the 24 hours that it took before the sale happened, I said to myself, I cannot destroy something that doesn't belong to me. Even though at the beginning I did it for humanity, I believe that the Jewish people are the only ones that have the right to decide what to do with the items. 차틸라는 기증 후에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I got few messages saying that I was a traitor, saying that I helped the enemy, and also some messages of people warning me not to go back to Lebanon. We heard about the auction and we understood that someone has to stand up to make sure that this kind of collection would not come to the wrong hands, as it was said correctly, because it might have been
personality worship among the circles of neo-Nazism and followers of Nazism today and all kinds of anti-Semites. 차틸라는 표지가 은으로 만들어진 히틀러의 저서 나의 투쟁, 정장 모자를 비롯해 다수의 물품을 이스라엘 모금재단 케렌 하예소드를 통해 야드바시엠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의 8살 소년 다니엘의 부모는 항상 싸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은 다니엘은 부모님을 위해 기도했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 건 할머니 집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When my grandma told me about God in a storybook, I really wanted to learn who He was. I started to ask my mom every day if she would take me to church. 다니엘은 결국 엄마와 교회에 갔고 어린이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인 슈퍼북을 시청했습니다. I watched the story of David and Goliath. That was where a little boy defeated a big giant. I realized that it was God who helped him. 다니엘은 교회 학교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I asked her to teach me to pray. She helped me to pray to receive Jesus as my savior. Daniel always encouraged us. He said, "Mom, you need to read the Bible. We forgot to pray for the food. Let's pray." And he brought us to church. And we are still there, thanks to our son. 다니엘의 부모는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Our home is peaceful now, and we are all happy about it.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정부 세정대책위원회가 다음 달 4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과 6일 대전신학대학교에서 2020년도 종교인 소득세 신고 및 4대 보험 실무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회 목회자, 재정, 회계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직장 지역보험 4대 보험, 노동법규 해설, 퇴직금 최저임금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19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입니다. 컴퓨터 운영체제 윈도우 7의 기술 지원이 지난 14일 종료됐습니다. 윈도우 7을 사용하는 교회 컴퓨터에 대한 악성 코드 감염과 해킹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서 여전히 무료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윈도우 7 정품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 접속해 업데이트를 하면 됩니다. 업데이트 중 요구되는 제품 키는 컴퓨터에 부착돼 있는 MS 스티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작년 12월 통과시킨 인도 시민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인도 전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 시민권법 개정안은 인접국에서 넘어온 불법 이민자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힌두교, 기독교, 불교 등 5개 종교 신자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슬람교 신자는 제외돼 논란이 됐습니다. CNN은 시위는 공개 모임과 폭력의 위험을 막기 위해 공식적으로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으며 이미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리버풀의 브라질 국적 선수들이 세례를 통해 뜨거운 우정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리버풀 공격수 후베르트 피루미누는 인스타그램에 자신이 세례받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피루미누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라고 영적 고백을 하는 장면, 침례식 세례 뒤 아내와 진한 포옹을 나누는 모습,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동료의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매일매일 더 새롭고 알찬 글로컬 선교교육 뉴스 CGN 투데이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